할렐루야. 오늘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넘쳐나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죠.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제10장 스바의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친히 본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심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에게 드렸으니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단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단목은 전에도 온 일이 없었고 오늘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왕의 규례대로 스바의 여왕에게 물건을 준 것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함께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우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세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사랑하는 라이프처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열왕기상 1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은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데 그때 솔로몬의 그 놀라운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솔로몬을 통해서 보면서 누구를 향한 찬양으로 옮겨지게 되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자, 9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지금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저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집사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청년, 우리 형제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형제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는 이야기가 온 곳에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설 첫 번째 줄 볼까요?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경험하고 감탄했지만 놀라움은 단지 솔로몬의 능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조직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의 신앙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솔로몬이 신앙인인데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보며 야, 그 하나님이 대단하시구나 감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지혜와 선택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선택과 솔로몬의 결정과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한 줄 더 아래로 내려가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성공, 좋은 기회, 그리고 재능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축복받은 솔로몬은 세상의 주목을 받았고 그 주목이 누구에게로 이어졌냐면 하나님께로 이어진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솔로몬처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축복이 나의 주목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거죠. 우리가 내가 열심히 하고 성공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의 성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고 내가 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해야 될까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또 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사람들의 많은 인정을 또 받게 하시며 그 나라의 부흥을 주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유혹이 생겼습니다. 26절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신명기에 보면은 왕이 해야 되는 게 뭡니까?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 그러거든요. 근데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면서 이 부와 명성이 결국에 그에게 유혹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붙들게 돼 있는데 내가 여유가 생기고 돈이 생기고 풍성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오히려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입시를 준비하고 어려울 때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직장 가서 세상의 물질을 보고 세상의 풍요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니까 믿음이 약해지더라 이겁니다. 막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시험을 준비했는데 시험이 붙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청년과 직장인은 더 많은 기회와 유혹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받은 성과나 보상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지만 자만하거나 이기적으로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존 멜가더 목사님이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시험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그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도 멀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때로는 힘들 때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히려 너무 평안해서 너무 하나님 없이도 잘 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님들이 힘들거나 힘들지 않거나 어렵거나 하나님의 복이 있거나 축복을 주실 때 더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을 강건하게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힘들 때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실 때 어떻게 해요? 더 겸손히. 사업이 되니까 더 무릎 꿇는 거죠.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힘들고 어려워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정말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축복이 이어지고 더 큰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축복의 순간은 감사와 섬김으로 응답해야 되는 기회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높일 기회지만 우리를 시험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말씀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재능과 자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나의 성공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내가 받은 축복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유혹은 무엇입니까?
축복이 도리어 나의 신앙을 무너지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놓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뿐만 아니라 잘 될 때에도, 공고한 날뿐만 아니라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을 한결같이 찾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